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첫째 주일 우리 주연의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아침이지만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겸허하게 주님의 뜻을 받드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장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장로님 발걸음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여러가지 여건과 환경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 있다고 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거룩한 주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말거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
시편 67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이병건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의 첫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보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달을 맞이하며 저희의 삶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세대들에게 믿음의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안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한 달 동안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로다.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억지로 혹은 인색함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겨 드려진 물질이오니 이 물질이 또한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또한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면서 11조를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저의 창고가 저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내 삶의 길들을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눈가로 볼 수 있는 귀한 감사의 눈이 그들에게 열려지게 해주시기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렸사오니 숨들 닿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미국의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또 해외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기 원하며 나만 괜찮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그 누군가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넓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내는 우리 어번교가 되어지게 하시기 원하며 저희의 삶의 영역 속에 그렇게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또한 충실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유수를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싹트로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장 중에 우리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고간 발백가는 평안하게 해주시기 원하며 특별히 우리 정구현 집사님 금요일에 또 수술을 앞에 두고 있사오니 집 또한 의사의 손길과 돕는 모두 손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한치 오차 실수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정구현 집사님 빠른 시간에 회복의 역사를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일일이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저희의 형편과 저지를 아시는 줄 믿사오니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성도 신앙의 기본인 것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계시는 주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내일부터 제24회 미 동남부 지방회가 머를비치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회 인도자 교육은 다음 주 하겠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주 미뤘고요. 그러다 보니 선교 원래를 또 한두 군데 미뤄야 되는데 하필 또 셋째 주가 설 바로 전 주간입니다. 2월 17일이 제 기억으로 설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설 애찬 위해서 오늘 다음 주에 우리 여순교회가 애찬 준비할 수 있도록 속별로 이렇게 의논해 주시고 또 우리 설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국사님 그동안 등에 난 종양이 뭐 육종암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 쓰시 걱정 많이 했는데 외과 의사를 지난주에 만났는데 외과 의사가
그냥 단순 종양인 것 같다고 바로 수술하자고 해서 가시자마자 수술 날짜 잡고 오셨네요. 이번 6일 날입니다. 금요일인데 아무튼 존스 크릭에 있는 에모리에서 수술하십니다. 우리 정지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빠른 회복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무 문제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회 홈페이지가 지난주에 리뉴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홈페이지가 됐고요. 제가 조금씩 아주 부족한 부분은 이제 손봐가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작동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아시고 교회 홈페이지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디어 비밀번호 그대로 다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홈페이지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알아야 될 다른 광고 있나요?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 말씀과 5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3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우리 뉴스가 있어서 표준 세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표준 세번역 한글로 읽어주시고 우리 뉴스와 주일학교 학생들이 영어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애태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명이 하나님을 갈망하니 언제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지나간 날들이 생각난다. 우리의 앞장을 서서 하나님의 집에 이르던 일, 환희와 찬송 소리 드높던 그 행렬, 순례자의 축제로 법석을 떨던 그 일, 이제 이런 일들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들을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아멘. 이 시간 하늘며 성가대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길게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짧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부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저자가 어떤 의도로 부자의 이름은 빼고 거지 나사로의 이름만 넣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의도를 유추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한 부자가 있어 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의 부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하나를 말하지만 모두를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대표 단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영어는 명사 앞에 관사가 붙잖아요. 부정관사 어나 언이 붙기도 하고 또 정관사 더가 붙기도 합니다. 유스한테 물어봐야 되나? 부정관사가 쓸 때 대표적인 용례는 뭐냐면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할 때 이제 부정관사 어를 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영어를 써놨습니다만 a dog is faithful animal 그러면 물론 일부 개는 아니지만 거의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개는 전부가 충실한 동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덕은 A 덕은 어느 한 마리의 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덕 전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정관사 A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도 영어 성경을 보면 리치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리치맨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한 부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부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부자가 아닌데 물론 우리보다 더 많은 부자가 있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부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이름을 쓰지 않은 겁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어느 특정한 부자가 아니라 모두를 가리키는 부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성경을 그냥 나가 아니고 그 누구 다른 부자를 가르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은 우리에게 아니 내게 아무런 의미를 갖지를 못합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저 부자 얘기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부자는 다른 저 멀리에 있는 빌 게이츠를 가르치는 부자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를 가리키는 부자가 아니라 바로 나를 가리키는 부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사실은 내 자신과 동일시해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나랑 동일시가 되지 않는 말씀은 사실은 다른 엉뚱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이 비유의 초점은 한 부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거짓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누가복음 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비유는 사실은 바리새인 들으라고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 한 부자는 사실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바로 앞 1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에 대하여 누가복음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물론 이 표현은 누가복음 저자의 해석입니다. 누가복음 저자가 보기에 바리새인들은 돈 좋아하는 사람, 이런 식의 공식이 성립되어 있는 해석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별된 자 혹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페르심에서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는 지금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펄쩍 뛸 노릇이 아닐까, 정말 기분 나쁜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 3번을 기도를 했고요. 일주일에 꼭 2번 금식을 했고 안식일을 그 누구보다도 잘 지켰습니다. 더 나아가 백성들이 어려움에 있다고 하면 많은 자비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라고 했으니 정말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복음 저자가 아무 근거도 없이 바리새인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 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돈 자체가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의 힘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그래서 이런 말을 만들었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꼭 틀린 말도 아닌 것이 뭐냐면, 좋은 남편이 되려고 하면 아내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대부분 여자들은 좋아합니다.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는데 싫어하는 여자 있을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당신 돈을 조금 벌어왔더니 나를 위하여 시간을 좀 더 내줘. 우리 박연희 사님한테 물어보면, 그죠? 같이 있는 남편 좋지, 늦게 밤 12시에 들어와서 돈 벌어오는 남자분 아마 대부분 다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김민수 성도님 어머니하고 왔는데 부모님에게 효녀라는 소리 들으려고 하면 제일 뭐부터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용돈 많이 드리면 아우 우리 아들 효자야, 우리 딸 효녀야, 이런 소리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사실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가 결코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의 가정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아마 한국 부모님들 입장이니까 그렇겠죠. 모든 학비, 생활비를 누가 다 대주셨느냐면 부모님이 다 책임을 져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은 대학 다니면서 빚이 없이 대학 졸업을 잘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이제 빚이 없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신부가 될 아가씨는 부모님이 대학의 학비며 생활비를 주지 못해서 결국 이제 돈을 얻어서 대학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지금 빚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이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신부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건 좋은데 내 빚은 다 갖고 와라 이랬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이 고생해서 돈 벌어서 누구 빚 갚아주는 건 또 보기 싫어? 며느리 빚 갚아주는 거 보기 싫어서 야 결혼을 허락할 때는데 네 빚 다 갖고 와. 근데 이 빚 다 갖고 오려면 몇 년 걸릴까?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런 얘기는? 아무튼 뭐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는 문제가 참 쉽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문제가 돈이 된 것인데 돈은요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될 때 이제 그것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앞서 결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랑보다는 돈이 더 우선하는 그런 모습,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에 돈이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수단이 되어야지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 결국 악을 저지르고 또 다른 우상 숭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한 누가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말 그대로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신앙인들입니다. 그들은 돈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유혹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돈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안 그른 척, 깨끗한 척, 돈과 상관없는 척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바로 누가복음 저자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리새인들 마음에 제일 자존심 상해하는 말인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잘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이 당연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죽어서 간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바리새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이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 다시 말하면 귀족과 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입었던 그런 옷들입니다. 제가 언젠가 유수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 우리 민족을,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대 때 그렇게 했어. 우리 민족은 무슨 민족이라고 배웠죠? 우리 홍 권사님? 백이민족. 그래서 우리 백이민족이야. 한 번 좀 가르치시죠. 내가 지난주에 우연히 유퀴즈를 봤는데요. 국어 1타 강사가 나오셨대. 학교 선생님이야. 학원에서 자기 지금 선생님 월급의 100배를 그 연봉으로 제시했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선생님으로 계시더만. 대단한 국어 선생님이셔. 근데 그 국어 선생님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요즘 애들이 고등학교 있잖아요.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거든요. 고등할 때 고자를 모른대. 높을 고자인 걸 모른대. 하이스쿨의 하이를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한문을 몰라갖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대. 지압이라는 말 있잖아요. 지압이, 지엄이. 여러분들은 아시죠? 요즘 애들은 지압이가 누구냐 그러면 누구라 그럴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 남편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제가 백이민족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백이민족은 신백자다가 옷이자 쓴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어서 하얀 옷을 즐겨 입는 말 그대로 심성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한
뭐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해서 이제 백의민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우리 유수한테 뭐라 그랬냐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하얀 옷 입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물감을 들여서 염색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자색 옷을 입으려고 하면 아무나 못 입었잖아요. 양반들이나 비단 옷 입고 그랬지. 비단도 사실은 뭐 중국에서나 들어왔지, 우리나라가 뭐 애초에 비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하얀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비싼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얀 옷을 입어서, 흰옷이 좋아서 신어서 골라 입은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좀 좋게 표현하느라고 백의민족이라는 말로 썼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자색옷, 고운배옷, 2000년 전에 자색옷을 입고 고운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돈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분명한 높은 직책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짐작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매일같이 잔치를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브리저튼이라는 드라마가 시즌 이번에 4까지 나왔는데요. 우연히 제가 기사에 뭘 봤더니 옛날에 봤는데, 손숙이라고 하는 한국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그 외손녀가 그 시즌 4의 주인공이라고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본다고 브리저튼 시즌 4 1편을 보면서 제가 설교 좀 하는데, 그 잠깐 보면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얼굴이 안 나온대. 그래서 얼굴이 왜 안 나와? 그랬더니 가면을 쓰고 잔치하는 것만 나온대. 이거 춤추는 것만. 그래서 뭐 매일 귀족들 하는 얘기가 먹고 잔치하고 무슨 드라마가 이러자고 막 그랬는데, 귀족들이 뭐 할 일이 있었겠어요? 다 종도 시켰겠지. 그리고 자기들은 가면 쓰고 놀이나 했겠지, 파티나 했겠죠. 그다음 이 부자도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종 다 시키고 자기는 매일 놀면서 잔치나 했겠죠. 말 그대로 자신의 재물을 낭비한 그런 사람이었고,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게 되는데, 본문 20절에 의하면 이 거지 나사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누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헌대라는 말을 거의 잘 안 씁니다만은, 저도 어려서 헌대를 굉장히 많이 알았거든요. 살로 들로 쏘아다니니 풀에 베고 나무에 찢기고 해서 제대로 치료도 못하고 그래서 엄청 독이 올라서 제가 헌대를 많이 알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피부병이잖아요. 심한 피부병이 걸려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에 의하면 이 부자가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이 거지가 배를 채우려고 했고, 개가 와서 그의 피부병 걸린 상처를 핥았다라고 했는데, 거지 나사로의 아주 비참한 신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분명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또 이것을 추측해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추측을 해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이 엘르아자르인데요. 성경에서 엘자가 들어가면 전부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포함하잖아요.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엘르아자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은 도움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나사로는 가난하고 아픈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신앙이었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해석을 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아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거지로 살아서 천국에 갔다. 그러니 우리는 부자로 살지 말고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자, 이런 엉뚱한 해석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초점은 거지 나사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부자에게 있는 것이고, 그 한 부자가 바로 우리 각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고,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간 이유는 나사로 자체에서 찾기가 어려운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명기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부의 말씀을 통하여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게 됩니다. 잠언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의로운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절을 통해서 가난한 자와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을 선한 일로 잠언서에는 표현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에서 보면 나사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먹어서 배가 채워졌지 결코 이 부자가 자신의 것을 나눠줘서 나사로가 배를 채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부자의 관심이나 사랑과 자비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고 결코 의로운 사람도 아님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물질적 축복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표시가 아니면 반대로 가난도 결코 악하거나 하나님께 저주받은 표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 비유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이 비유에 아주 유일합니다. 나사로 그 하나 이름, 그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으로 그 이름 자체로 나사로의 경건을 상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뭔가 큰 것이 뚝 떨어지고 하늘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아침 기도의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은 전혀 기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반대로 그것도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 그리고 그 도움에 맞게 내가 열심히 최선도 다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신인 협동설 혹은 신인 협조설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품성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누구를 돕지 않으면 아무리 나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그 이름 그대로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부자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부자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사로를 내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도와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가족일 수도 있고 멀리는 어려운 이웃이나 어려운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늘이 내게 보낸 사람이고 그 하늘이 보낸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또한 천국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한 부자는 그런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품성이 없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한글 번역은 음부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옥이 이 부자가 간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깊은 내부에서 보지 못합니다. 그저 어쩌다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옆에서 조금만 말려줬다고 하면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며 그 누군가에게 죄를 덮어씌우려고 하는 그런 심성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군가가 충고를 해주잖아요? 곱게 듣겠어요? 네, 이런 품성을 가진 사람은 곱게 듣지도 않습니다. 네가 뭔데 그러냐? 상관하지 말라.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이키지 않는 그런 우리 자신의 심성을 또한 보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잘 갖춰놓은 환경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인데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 왜 졌겠습니까? 그의 마음의 의지와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상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이 결국 이 두 사람이 죄를 짓게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심성, 우리 마음의 깊은 곳, 우리 마음의 영혼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해답을 시편 40편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끝을 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 속에서 지난 죄의 아픔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며 불안해하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다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문제는 자신의 인간성을 바라보며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품성을 찾으려고 간절히 간구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갈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주인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욕심에 끌려다니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며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내 영혼아 외쳐 잃어버린 영혼의 주인을 다시 찾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여러분들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내 영혼 속에 있는 원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과 생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게 갈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는 네 번째 주일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찾아 떠나는 경건한 일상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1분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기자의 이 신앙의 고백이 사실은 나의 고백이 되어줘야 합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내 영혼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세상에 이끌려 우리가 다닙니다. 오늘 한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넘쳐나는 음식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그 작은 조각 하나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어진 것만 주워 먹게 그 부자는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내 코가 석자이다 보니 내 삶 중요하지요. 여러분들 삶을 포기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내 코가 먼저 회복돼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은 품성으로 바라보면 내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거지 나사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사로의 이름을 가지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만 우리들의 삶의 길들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제 나사로를 향하여 이 부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음식을 먹으며 잔치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에게 작은 것 하나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심성과 품성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해주시오라며 내 영혼이 세상에 이끌려가는 나의 욕심을 따라 흘러가는 그런 영혼의 주인 되지 않게 하기로 주시옵시고 내 영혼의 원래 주인 하나님을 찾아가며 내 영혼을 어찌하여 낙심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순례길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래의 주인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본향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오라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기름을 또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며 구원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 내 욕심에 내 영혼이 이끌려가고 내 교만과 내 삶이 이 세상이 내 영혼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향하여 나눠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품성을 잃어버렸기에 심성을 잃어버렸기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을 바라보면서 그 부자가 곧 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조금 더 넓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참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찬 예식 위하여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성찬 예식 순서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보시고 차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거룩한 은혜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손같은 예식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개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데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은 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2월을 시작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갈급함이 풍성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제가 성만찬 기도와 성령 임재 기도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막전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를 성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여기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결시켜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이 양식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잔을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받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걸린 새 언약의 편이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과 잔을 받으시며 주님의 고난과 피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갈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먼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심의 역사가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성을 찾아 신앙의 순례여정을 떠나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